금년 1월 첫 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함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갈라디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한 권의 성경, 힌트를 드릴게요. 골자로 시작해요. 골로새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골로새서 하면 꼭 머릿속에 골로 가서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과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신학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대한,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팩트 체크예요. 뭐가 진짜 복음이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여기 있잖아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이거든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교란하여. 그 이야기는 너희들을 혼미케 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완전히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곡해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그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 이 복음 그 속에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거기에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 미안하니까. 내가 뭐라도 좀 보태야지. 죄송하잖아요. 너무 귀한 것을 내가 얻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이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심리 작용을 딱 파고들어서 그 속에 딱 들어간 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믿음이라고 하는 저기에다가 플러스 뭘 갖다가 집어넣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이 문제 속에 딱 걸리게 된 거고요. 골로새 교회는 이 할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들어갑니다. 철학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취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믿어도 복음의 이 세계를 너희들이 그것으로 가질 수 없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복음에 대해서 혼미케 하고 곡해하게 만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복음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뭘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다른 식으로 자꾸 해석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새벽기도 100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 구원시켜준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고 꼭 그게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나 새벽에 만나고는 싶어요. 11조를 안 바치면 구원의 명단에서 삭제할 거야. 아니, 살다가 보면 11조, 미안해요, 정직하게 11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달에 쓸 일이 많아. 그러면 11조 가지고 쓸 수도 있지 뭐.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11조를 안 바치면 천국 못 간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요,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이렇게 채색이 돼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믿음의 가치성 속에 뭔가 이것을 플러스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이 좀 똑똑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어느 분이 등록을 하시는데 저하고 전화상으로 1시간 이상을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목회 방침은 뭡니까? 목사님은 어디에서 안수 받으셨습니까? 1시간 이상을, 제가요 등록하기 전에 1시간 이상 인터뷰 받은 목사입니다. 이분이 하도 미안하니까 1시간 이상 고치고치 막 해먹고,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니까, 그래 목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LA 지역에서 이민교회 할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에 미안하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내 영혼을 맡기는데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내가 실수하더라도 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수 빨리 극복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요, 한 번 실수해서 다시 죽은 다음에 딱 지옥에 왔어요. 지옥에 온 다음에 새칠로 내가 다시 해서 나 천국 가야 되겠다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함부로 교회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맡기는 그 목사에 대해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과연 제대로 신학을 하고 정상적인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하나 설교 속에 복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니까. 복음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말 딱 들으니까 그쪽으로 속히 떠나서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6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피어리어드를 찍기 전에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첫째,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그 당시에는 어디다 썼는가? 파피루스에다 썼거든요. 갈대 그 짓눌러 가지고요, 아니면 조금 저면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 지표면 자체가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펜, 볼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갈대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먹물 초기 같은 것으로 해서 그걸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러운 데다가 이 갈대를 깎아서 만든 펜으로 쓰니까 이게요, 보통 실력이 아니면 글을 못 써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대필가가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써주는 필경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옆에서 구술로 다 이렇게 하면은 구술로 받아서 옆에서 그 사람이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썼거든요. 썼는데 마지막 이 편지 끝내기 전에 11절 말씀에 내가 내 손으로 큰 글씨로 내가 당신들에게 이 글을 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쓴 글이다. 마치 친필 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쓴 글이다. 두 번째, 내가 당신들에게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봐라. 무슨 얘기인가?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더 이상
가짜 복음에 속아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진정한 복음 붙잡고 복음의 믿음 생활을 걸어가라. 그래서 큰 글씨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요약의 말씀으로 12절에 보시면은, 자 12절에 같이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냐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좀 적으면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세요. 할례가 뭔가. 어느 한 특정 부위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정 부위에다가 자기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그 부위에다가 뭔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피를 살짝 그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서컴사이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런 포경 수술의 개념적인 의미하고는 약간 달라요. 표피를 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피를 잘라서 거기다가 마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에다가 뭔가 지금 거기다가 마크를 해서 육체에다가 어떤 모양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타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에다가 뭐 이렇게 타투를 한단 말이에요. 문신을. 그런 개념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할례, 그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정식으로 인정이 된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는. 그러나 로마 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정식으로 인정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곧 박해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인이다 그러면 박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날부로 바로 박해가 들어가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두려워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그런 어떤 내 앞에 닥쳐오는 박해의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꼭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 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차원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기독교인이면 내가 죽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뭔가? 할례예요. 나 할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할례는 누구부터 시작이 됐죠? 믿음의 조상 하면 네 글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 하면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고개 숙여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것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봐라, 내가 수천 년 이어온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그 종교의식을 난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긍지와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고, 나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헬라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지배하면서 헬라 이 제국이 뭘 했느냐면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었냐면 스테디움을 만듭니다. 스테디움, 다시 말해서 그 경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스타디움을 만들어서 거기서 뭘 하게 했는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레슬링입니다.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 그래서 여러분 레슬링 가운데 로마 그레코망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레슬링이었습니다. 근데 레슬링을 하려면 옷을 다 갖춰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하고 레슬링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근데 선수들이 다 이렇게 벗다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뭐가 그들에게 딱 등장이 됐느냐면 할례 받은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 좋은 스포츠 옷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고 하다가 보니까 가운데에 뭐가 덜렁덜렁 되는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할례 받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친구 크리스찬이네, 저 친구 유대인이네. 근데 이게 레슨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꾸 그렇게 옆에서 아이고 가운데 이상한 흔적이 있구만, 아이 저 친구 저게 뭐야? 그게요, 그 레슬링을 하는 그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자꾸 들어오니.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 할례 받은 것을 다시 봉합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지우려고.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는 사람들은 할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자랑스럽긴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울 만한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래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죠. 13절에 너희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 그 하나만 자랑하지 말고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 다른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할례만 딱 받고 그 할례만 자랑. 얼마나 그게 모순된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에 비해서 바울은 그래? 만약에 나에게 당신 뭐 자랑거리 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나 솔직히 자랑할 거 없어. 나에 대해서는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이고 나는 그저 쓰임받은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뿐이야.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만한 게 난 없어. 그러나 굳이 내가 자랑할 거 하나 꺼내놓으라고 한다면 난 십자가 할 거야. 난 십자가 꺼내놓을 거야. 여기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바울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랑일까요? 예수님 드러내는 자랑이에요. 나 그거 위에는 자랑할 거 없어.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라는 게 그거잖아요.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죽음의 장소예요. 죄가 죽고, 그 다음에 병이 죽고, 마귀와 사탄이 죽고, 질병이 죽고, 가난이 죽고, 저주가 죽고, 그리고 새로 살림의 고초로 피어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서 내가 죽고 세상이 십자가 안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할례든 무할례든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무할례 이방인을 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슨 그게 상관이냐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피부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어린이든 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Doesn't matter in the cross.
십자가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꺼내놓겠다.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느끼는 은혜 중에 하나가요, 선교 현장에 딱 만났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안에서는 아무 구별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래든 뭐 할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어 새로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혈통적인 의미에서 내가 유대인의 혈통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유대인이 되는 그런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영적인 뉴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뿐이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15절의 말씀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새로워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셔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새로워지셨어요.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your love,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틀어져 버렸어. 예수 안에로. 그러니까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갈게요. 예수님이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말씀이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여기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 규례를 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요, 이거 복음을 믿는 거, 할례가 아니라 이게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7절의 이 분위기는요, 야,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가지고 계속 우리가 토론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만하자. 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 몸에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꺼내놓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래, 나에게도 흔적이 있어.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이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역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수없이 맞았고 돌로 얻어 터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면서 자기 몸에 난 그 상처, 그 상처는 할례의 상처하고 다릅니다.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그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하다가 몸에 난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걸 찾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뭐라고 끝내요? 아멘. 연 마지막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아,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 교인들을 막 내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이 편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brothers and sisters, 나의 형제 자매들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멘이죠. 설령 곁길로 갔다가 다시 오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오는 성도라면 그들은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냥 그들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절대 내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에 사랑 속에서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가슴으로 왜 자꾸 파고들어요. 거기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훈훈함이 있고, 거기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이 있고, 거기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최고로 아늑한 그 장소이기에, 그리고 거기가 생명의 장소이기에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 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당신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에 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불어오는 이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고 마지막 별이어드는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 남자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자분들만 아멘. 시작. 둘 다 100점. 모든 것의 마지막 별이어드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꼭 아멘 하고 주무세요. 하루 삶의 마지막 별이어도 아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도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물 한 잔 꼭 잡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침상에 누우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든 저기 하시든 아멘 하시고 침상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래요. 마지막 성경의 믿음의 고백은 아멘입니다. 그래요. 아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